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달, 6월달 그 사이가 되면 밀을 수확을 합니다. 제일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주일의 간접적인 유래입니다. 즉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인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16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믿어보려고 하니까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왕따를 시키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63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102명이 건너왔는데 건너오는 동안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 탄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102명이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재해, 즉 겨울이 되어서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5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어서 죽어버렸어요. 또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굶주림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살아남은 50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파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봄이 오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씨앗을 뿌렸어요. 쟁기를 갈아서 호미로 파서 그리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황무지를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토실토실 잘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해보니까 대풍, 세상에 이렇게 풍년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 수확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102명이 왔지만 52명이 죽어버리고 5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과거의 그 고생, 과거의 고난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 방법을 가르쳐줬던 원주민들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서 먹고 호박파이를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지금 추수감사절을 아마 지내고 있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 먹고 특별히 이웃에 옛날 과거에는 인디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고기를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전통이 유래가 될 줄로 믿어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 먹고 또 호박파이를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먼저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루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며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게 하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개하여서 예루살렘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옮겨놓고 나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은 네 가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만국에서 즉 이방인에게서 즉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심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가 둔하고 눈은 감겨서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아무에게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있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서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복음의 격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복음의 뿌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뿌리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격가지 떨어져 나가서 없어질 격가지 낙엽과 같은 것을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약속을 선포한 예언자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에게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만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걸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 비밀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천국의 비밀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면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허락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아니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희한하리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를 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야만이 천국의 비밀이 알아진다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비밀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 앞에 현관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어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우리 집사람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를 쫙쫙쫙 누르면은 우리 집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당신이 택한 사람, 선택한 사람에게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배당에 다닌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 제사함의 이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름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비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심에, 알게 하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의 생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영적인 생명이 두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은 지금 우리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그리고 짐승의 생명이 다른 것처럼 이걸 생물학적인 생명, 본능적인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무태다가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기어다니는 동물처럼 살라고 하면 죽어버려요. 그걸 반대로 무태서 사는 동물을 물고기처럼 바닷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생명이 있어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본능의 생명, 즉 생물학적인 생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아담의 생명이 있고 아담의 생명을 옛사람, 아담의 생명을 육신, 아담의 생명을 육체, 자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 육체, 육신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 아래에 있느냐 하면 죄 아래에 있어요. 어떤 사람 아래에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녀석이 가자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혼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약 한 25년 전에 수원역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수원역이 광장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역도 아마 광장이 있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시내를 잘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1호선 전철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때는 1호선 종점이 어디였었느냐 하면 수원이었습니다.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원이 바로 1호선 종점이었어요. 종점에서 사람들이 전철에서 내려서 계단에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쏟아져 내려와서 광장으로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 쏟아져 내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계단에서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세상에 웬 시체가 걸어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좀비가 막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영화 부산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막 좀비가 말이야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시체가 막 그 계단을 막 걸어 내려와요. 그래서 야, 저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미암아 막 걸어 다니고 숨도 쉬고 할렐루야도 하지만은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영혼으로 보이다 보니까 두 가지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점을 설명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구나.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저 사람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보여요. 죽은 영혼이 보여요. 죽은 영혼이 보일 때마다 제가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더라도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를 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건면을 몇 번 합니다. 거의 한 1년을 해요. 1년을 이제 주야장창 이야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신발에 먼지를 과감하게 털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교적부에서 지워버립니다. 좀 무자비하죠? 무자비하죠? 왜 그렇다고요? 죽은 영혼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살아있는 영혼은 정말로 살아있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정말로 그 생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죽은 영혼은 또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속 안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나의 속 안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년을 권면을 해봤기 때문에 1년을 다 권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사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신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또 70인을 파송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야 영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두 버릇도 갖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좋은 데도 가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이 집에서 이 지역에서 박해를 하면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라. 저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증거를 삼아라.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가끔씩 그 좀비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그 수원에서 봤던 그 환상이 떠올라요. 부산행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면은 그 대전역에서 막 좀비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부산행 KTX를 타려고 막 뛰어와요. 아주 그걸 딱 보는 순간 과거에 한 25년 전에 내가 수원역에서 봤던 그 환상하고 너무 흡사하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의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은 보혜사 성령 받는 날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약 신학, 두 번째 신약 신학, 세 번째 조직 신학, 네 번째 역사 신학, 다섯 번째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데 이 성서 신학은 우리가 목회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러니까 조직 신학은 또 7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신론, 두 번째 기독론, 세 번째 성령론, 네 번째 교회론, 다섯 번째 인간론, 그리고 여섯 번째 구원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일곱 번째 종말론, 이렇게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 신학 가운데서 성령론이 있어요. 이 성령론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성령론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왔고 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실 중생을 체험을 해야 해요. 중생을 체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을 체험을 해야 돼요. 거듭남을 체험을 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처음 나오면, 그리고 또 신앙 고백하면,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할 줄 알고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 구원이다. 그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화를 통해서 나를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 라고 주장하는 성령론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성령론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나타나야 돼요. 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외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운사가 막 떨어져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방언을 정말로 잘합니다. 저도 방언 잘한단 말이에요. 예언도 잘해요. 심지어는 투시 운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중생, 즉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생, 거듭남을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콜링을 받았다는 겁니다. 콜링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학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구원이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구원이 아니고 중생이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내용은 학문이 아니고 성경을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중생을 경험을 해야 돼요. 중생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걸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약속을 받았은 거예요. 약속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구원론이라 저는
학문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날에는. 완전히 뒤집어진 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성도님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죄가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놈의 마음을 확 좀 뒤집어 버릴 수 없냐 그래요. 그거는 없는데,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 있잖아요. 무당이 신내림금 내린 구슬을 이렇게 받으면 이 무당은 뒤집어져 버려요. 옛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막 갑자기 말이야 아주 그냥 그 사람의 막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아픈 데가 보이고 그래요. 그 무당이 신내림을 받으면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도 막 헷가닥 뒤집어지면 좋겠다는 거야. 헷가닥 뒤집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언제까지 끌고 왔어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되기까지 25년을 끌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동일하게 누구도 베드로도 3년을 하나님께서 막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또 성령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옛날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의 옛날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을 완성하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즉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전도사니까 충성을 해라. 당신이 목사니까 말이야 희생을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그냥 예배만 참석을 잘 해주십시오. 당신이 말이야 도박을 했다면 도박을 끊는다, 그 말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이야 아주 그냥 그 사채놀이를 한다, 그 사채놀이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말 해봐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 계명을 지키게끔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중생을 시켜요. 중생. 그 중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목사님 내가 말이야 말술을 먹는데 그래 잡수세요. 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아주 이빨을 뽑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이빨은 뭐하러 뽑냐고 그냥 놔두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고 예를 들어서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라 마라 그렇게 됐다고 그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자기 스스로 변화를 시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가 변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중생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만 말아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감사해야 되는데 다윗은 무엇을 감사를 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를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를 했습니다. 열국에서 열방에서 건전해 주심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천국 복음, 복음을 깨닫게 됨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됨을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 중생이란 말이에요. 이 중생을 체험하는 것처럼 감사가 없어요. 이걸 감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걸어다니는 좀비라니까요. 와, 나 걸어다니는 좀비가 가끔씩 이렇게 환상으로 보일 때마다 눈을 쫙 감아버려요. 걸어다니는 좀비.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혔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옆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가 지하철 같은 거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씩 그런 냄새를 맡아요. 자리를 피해요. 거기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좀비란 말이에요, 좀비. 그러나 우리는 영혼 구원의 감사.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심을 감사.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통하여서 감사의 이유, 조건을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할 조건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충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옆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옆 사람에게 부탁을 하되 오직 예배만 참석하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아량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은혜를, 복의 복,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